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가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졌는데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를 하기 이전에 했던 기도를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여기 그 요한복음에만 이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또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6절에 오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곧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구약의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또한 그것뿐이 아니라 이들은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주인이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을 죽이죠. 또 그 주인이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짓을 합니다. 또 보냅니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아들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버리자라고 모의를 하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느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당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곧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는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로마 군병들과 타협을 해서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아주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안에 여기서 드러나시는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가? 아버지로부터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한 믿든지 아니 믿든지 끊임없이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죄정 삼으신 것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7장 6절에서 내용을 보면 내가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또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자기 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누구의 백성으로 생각했느냐? 아버지의 백성으로 생각했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뭐냐? 곧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왜 그러냐?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 했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실 때에
이것은 새 언약이요, 새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백성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성도들을 마치 자신의 성도들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고 명령하고 여러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냐?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신들의 아랫사람으로 대합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나에게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가 종의 형체로 와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주의 종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직분으로 우리가 남용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더 고개를 숙이고 우리는 더 섬겨야 되는데,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서 마치 성도들을 자신들의 종처럼 부려먹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누가 그랬느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 종종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구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명령하고 자신들의 법을 만들어서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냐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는 그들을 잘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높을수록 우리는 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왕이 되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으로서의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들이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부족하고 있냐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내가 재판을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죠. 네가 부도, 수도,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줍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재판을 잘 하라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썩을 것들만 구합니다.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세요. 응? 잘되게 우리 후손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요. 자녀들도 또한 그 부모들의 신앙을 보고 잘 배워서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보면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에게 잘 섬겨서 잘 양육해서 내 나라에 보내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잘 섬겨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앞에 가는 날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곧 하반절 보니까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곧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8절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나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하냐?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우리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전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정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 아버지를 본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무척 노력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하던 집 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직 성경적인 말씀을, 성경의 말씀만을 전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아버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 출세하려고 그러고 어떤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럴 때 그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예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이 없어요. 성공.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성공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성공이라는 그 말을 진짜 건방진 말로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섬에서 하나님께서 섬에서 하라고 한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죠? 할머니들 몇 분 모셔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성공을 못해서 그러고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되려 그분들이 더 훌륭해요. 왜 그러냐? 경제적인 여러분 것들이 넉넉하겠어요? 뭐가 넉넉하겠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왜? 연세 드신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거기서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성공이 없어요. 성공이라는 말을 쓴다면 나는 목회에 성공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 진짜 잘못된 표현이고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냥 거기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섬길 뿐이에요. 순종할 뿐입니다. 대려 하나님의 나라 가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대접을 받고 막 그랬잖아요.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진짜 시골 같은 데서 목회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여러분 상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냐.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나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성공병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 내 목회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곧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끔 우리는 그들에게 도우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교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며 살아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끔 우리는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을 올바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7절을 보니까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줄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지금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예수님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거, 그런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군살들이 붙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 내가 아버지로부터 본원을 받아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 내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내가 이런 것들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은 성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누구만이 알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무리들도 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임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실 받은 메시아임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임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말하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들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일하심으로 그들이 곧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 성령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성령에 사로잡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내 논리가 아닌 아버지의 논리로 성경적인 말씀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7장 8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과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그 무리들이 얼마나 서로 교통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전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이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그러죠. 받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듣고 뭐예요? 믿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듣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안 돼요. 우리는 듣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듣게 하고 믿게끔 하시겠지만은 또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도 곧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학문적인 것이 아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의 심령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 속에 있는 교만과 오만이 깨지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그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그들이 믿어지고 나면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요.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 그들은 때로는 아버지 앞에 감사를 하게 되고 또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도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믿는 거예요. 아멘하여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 9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여기는 내가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기도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특히 누구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성도,
나에게 맡겨준 성도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를 평신도 때 그 주일학교를 하면서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을 때 우리 성경 일독을 하자. 그러면서 일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 반이 11명인가 있거든요. 11명 다 일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 하나는 또 이름을 잃어버린 그 학생은 이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애네들이 여러분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까?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우리 열리는 교회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열리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떠나면 그들이 핍박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그들이 때로는 집에서 출교를 당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면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셔요. 16장 31분이면 그랬잖아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때로는 우리가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해야 되는가를 지혜를 주셔요. 또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 답답할 뿐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과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내놨잖아요. 자기 인생도, 자기 시간도, 자기 삶도 내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핍박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또 출교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백성들을 맡겨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나에게 맡겨줬어요. 그런데 그들을 방치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무슨 일을 해요? 그런 사람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성도는 누구냐? 아버지가 맡겨준 분이에요. 아버지 백성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섬기고 가르치고 그럴 때 물을 줄 때 주님이 그들을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아버지 거죠. 우리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잘 관리하라고, 잘 가르쳐달라고, 잘 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자들 위하여, 나에게 맡겨준 자들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들이 진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또한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때로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 종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대접을 받습니다. 또한 선물도 받습니다. 또한 존경도 받습니다. 또한 섬김도 받습니다. 또한 사랑도 받습니다. 때로는 좋은 식사도 대접을 받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 산다면 누가 나에게 밥 사주고 이렇게 후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대접받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존경을 받고 성경을 받고 또한 이런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교만과 오만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은혜인데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아버지 때문에 때로는 존경을 받고 아버지 때문에 섬김을 받고
아버지 때문에 사랑을 받고 그러는데요.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갈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아버지, 내가 만일에 아버지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받는 데 익숙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뭔데 보면 그러더라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더라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가만히 보면 목회자들을 보면 그게 당연한 거야. 성도들은 그렇게 주의종을 섬기는데 주의종들은 성도를 안 섬겨요. 되려 안 섬기면 왜 안 섬기냐고 호통이나 치고 그러더라고. 성도들에게 받으려고만 하지 자신들은 성도들에게 대접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할지는 몰라요. 아버지가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아버지 앞에 감사할지는 몰라요. 아주 뻔뻔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맨날 대접받으려고 하고 누가 대접을 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만 하며 누가 선물이나 주지 않나 여러분 그런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주의종들이 먼저 성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밥도 사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